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의 영광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에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견디시옵소서. 알고 보니 우리는 너무 연약했고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니 우리는 너무도 죄악이만 하나님 아버지 알고 보니 우리는 너무도 생각이 없었으면 주께 고백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했었는데 편협했고 악했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었던 저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 수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천으로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천으로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천으로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천으로 주기를 주시옵소서. 천으로 주기를 주시옵소서. 천으로 주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천으로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바라보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로 하나님의 혼란으로 이런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사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생업과 하나님 아버지 삶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가 되시는 주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생명의 무게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오로지 주님께 들려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힘들고 무겁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범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성시교독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혼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인생을 붙드시고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한 백성을 귀히 여기사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의 사랑스러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입에 담았던 모든 악한 것들과 몸으로 했던 모든 허물들과 하나님 머릿속으로 품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성결하여 주님 앞에 깨끗하다 자랑치 못하며 그 누구에게도 나의 형제 자매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주의 겸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살고자 매일매일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께서 주의 위안으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많은 생각 속에 번민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위안과 삶 속에서 어루만 주시는 주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가 오로지 주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위안에 하나님 아버지 목매는 저희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주께 주시는 치료와 위안으로 나의 생명을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위기의 시대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 부족하고 연약하며 모자란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육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여 주의 은혜로 치료하시는 역사와 붙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물질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부터 내리는 하늘로서의 만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에 더하시는 주의 풍족함의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며 걱정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부모지만 주께서는 강하고 힘 있으시며 절대로 졸지 아니하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믿고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등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건물도 사람의 숫자도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것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로 믿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선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멜피스 지역 가운데 복음의 횃불 수 있는 은혜가 주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나 영상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믿음이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힘들어지며 거기에 인간의 여러 가지 악한 본성들이 더하여지며 이기적인 마음들이 합하여져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갈 때 하나님, 영안이 띄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 기도하며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길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미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땅히 경성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알고 우리 모두에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종이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성령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로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 개개인의 필요와 주님 소망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주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눈물을 주의 대접에 담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오로지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좀 하시죠. 예, 나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확진자 수가 또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저기 대도시들 중심으로 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여야 된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긴장을 푸시지 마시고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어야 되는데 요즘 뉴스가 내내 뭐 대통령 선거나 코로나 이야기만 가득해서 뉴스에서도 일광절약 시간제 종료됐다는 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 예배에 착오 없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께서 세우시는 주의 종이 제대로 세워줄 수 있게 달라고, 또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는데 또 필라델피아에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폭동이.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했는데 뭐 나는 상관없어 그러지만 한인 가게가 한 10곳 정도 피해를 봤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미국의 대도시들 가운데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들 이야기해서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기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게 되면 다들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남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이 멤피스는 미국인데 미국 아닌 것 같아요. 통화를 해보면 나만 혼자 딴 나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긴장하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우리 친구들은 가서 공부하세요. 예. 요즘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사도행전 보고 있답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의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의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액이었나이다.
대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인석을 왕 앞에 진술할.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그 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생물을 모든고 왕을 부시셔서 다 다스리심에 왕이 곧 그 근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로 나라는 강하고 철 같으니 철은 온 것을 드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온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는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과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오늘 사령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영하여 인과 명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을 다스리며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에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짧게 뒷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기왕 함께 보는 거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해서 좀 길지만 함께 교독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조금만 더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과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때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젊은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복지에 가서 전쟁할 때마다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는 정복왕이기도 했고요. 자신감이 충만한 이 왕의 때에 마침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꿈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생각나지도 아니하는 이 꿈을 해석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닥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의 내용이 참 희한한 신상이었던 거예요. 여기 오는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상의 모양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께서 보신 환상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쇠요, 정강이는 쇠요, 발은 쇠와 흙으로 만들어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 31절만 보게 되면 이 신상이 굉장히 크고 눈부시고 번쩍이는 그런 사람 모양을 가진 신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걷는 게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거 아십니까? 인간이 지금 거의 100년에 걸쳐서 로봇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봇 중에서 두 발로 서서 걷는 로봇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직립보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 전체에 있는 무게를 지금 뭐가 지탱하고 있어요? 예, 발바닥이 지탱하고 있는데, 이 발바닥, 이 조그마한 면적에 많은 사람은 100kg, 적은 사람은 한 50kg 정도 되는 이 무게를 견디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기동하고 있는 로봇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바퀴로 넓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이 중력이라는 것의 하중을 제대로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저게 지금 신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신상이 매우 크다 그랬잖아요. 크게 되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에 나와 있는 신상들을 보게 되면요, 위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밑에는 그냥 이렇게 길게 산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왜? 위에 있는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 머리는 뭘로 돼 있다 그랬습니까? 순금.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금 좋아하시죠? 그러면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손 위에다 금을 이렇게 올려놔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은도 좋아하시죠? 예, 은도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어느 게 더 물러요? 순은을 못 마시고 또 순금을 못 마셔서 그러는데, 은이 조금 더 무르됩니다. 금도 무른데 은은 더 무르대요.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예, 금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저거대로 하게 되게 되면 머리에 있는 아주 무거운 순금이 올려 있는데 무른 은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맨 끝에 아까 전에 얘기한 하중을 받는 발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쇠와 흙으로. 단단한 쇠로 되어도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이제 쇠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신상은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신상은 아니에요. 정말 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희한한 신상이죠. 근데 왜 저 희한한 신상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을까? 이걸 만들라고?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이 신상의 꿈을 보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3장이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참 연약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신상을 보여주신 것은 저런 신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신상을 통하여서 인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해석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죠. 머리 부분이 순금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고 가슴과 두 팔의 은은 페르시아 제국을, 그리고 배와 두 넓적다리의 노쇠 부분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그 다음에 정강의 쇠는 로마 제국을, 그리고 끝부분의 쇠와 흙은 혼란스러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므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인데, 사실 지금 현대 와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성경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저렇게 볼 때에 저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뭐 헬라나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세상 전체의 역사의 흐름과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즉 인간 세상에 대한 상징을 뜻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기에 각각 은은 어디고 노쇠는 어디고 철은 어디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전체 내용을 볼 때 저 신상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 세상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을 느부갓네살왕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왕의 위치가 특별한 데다가 또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은 저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알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94편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감찰하시는 주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세상을 갖다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판단하시는 주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감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판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음에 결과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즉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은 잘하고 그러는데 저도 잘 아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 오늘 성경에서 딱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37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해석을 하면서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37절에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 저런 얘기 잘 나오죠.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들은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 역대서나 열왕기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왕에게 얘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참 쉽게 얘기하고 들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저 시대 상황을 볼 때에 저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저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받아요? 누구에게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걸 누가 고백을 해요? 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로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일제시대 때에 조선에 있는 한 기독교인이 일본의 일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있는 권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린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매국노예요. 민족의 반역자이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아까 전에 제가 시편 94편을 얘기하면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도자,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종종 저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 안 하세요. 그죠? 근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감찰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했을 때 다 아멘 하셨는데 막상 이 문제에 오게 되면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안 되죠. 사실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27장 5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능과 나의 든 팔과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과 그들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느니. 시대도 조금 다르고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이 얘기하는 사람도 다니엘이고 예레미야인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 예레미야 27장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의 마스마와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대하여서 대항하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반 바벨론 연합전선을 꾸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있던 나라들의 사절들이 다 모여가지고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예레미야가 난입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난입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뭐예요? 예레미야는 뭐예요? 반역자죠. 반역자. 역적이죠. 나라 좀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국제회의 해가지고 바벨론 연합전선을 꾸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라는 자가 난입해가지고 모든 땅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완전히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가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지도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마침 또 대선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게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은 지도자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볼 때 아닌 지도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내 성에 차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 그 사람이 어느 쪽을 지지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멀고도 깊고 넓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도자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를 황금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볼 때 또 세상을 볼 때에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니엘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하고 싶었겠어요? 뒤에 성경에 나오자면 예레미야가 이걸 이야기한 다음에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냐고. 난 하기 싫은데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대성통곡하면서 애가를 지었던 예레미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인 앞에서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절들 앞에서 저런 얘기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죄악을 초대한 이후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모자르기 때문에 만든 제도도,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도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황금머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저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서 여기 나온 이 황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황금머리냐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상은 기형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가 굉장히 부실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42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국가가 비록 하나님에게 있어서 권위를 부여받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기초가 어때요? 기초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인간의 만든 모든 것들은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갖다가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금머리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가락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가끔 가지고 있는 착오가 있는데 너무 세상의 권력을 무시하거나 또는 너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이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이 부실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이 신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에 대한 통찰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는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존재지만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것들은 기초가 부실해서 언제든지 부서질만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얼마나 갈까요? 제가 여기서 미국은 얼마나 간다고 얘기하면 국가 반역자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대단했던 대영 제국도 300년이 못 갔어요. 로마 제국도 강성했던 시기가 약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도 30년 갔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만 후 부시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발가락 시대,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신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주의하고 이것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상은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뜨인 돌. 말 그대로 얘기하면 뜬 돌이에요. 공중에서 돌이 떠서 이렇게 훅 날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뜬 돌이 발을 칩니다. 근데 발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신상이 발을 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자네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5절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너지면 자네라도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간 곳이 없다는 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세웠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그 노를 바라시면 쑥 사라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함께 부르려고 하다가 안 불렀는데 여러분 피난처 있으니 라는 찬송가 아시죠? 주님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게 되면 한번 소리를 바라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져요. 그 상징이 뜨인 돌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또 해석하시는 많은 분들은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 뜨인 돌 때문에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게 된 겁니다. 육신으로는 여러분들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국적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된 겁니다. 저 뜨인 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여기 뜨인 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뜨인 돌은 내부에서 나온 돌이 아니죠. 뜬 돌은 어떤 겁니까? 바깥에서 날라온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게 되면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날라왔다는 바깥에서 날라온 거잖아요. 즉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안에서부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새롭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주의 교회와 주께서 이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창립 발기인도 있고 교회를 처음 세우신 때 헌신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과 노력과 재화를 동원해서 사람이 만들죠. 그리고 만든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그 교수가 있어요. 마크 샌델이라는 사람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결론은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정의가 뭔지 나도 모르겠다예요. 뭐 공리주의니 자연주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은 잘했는데 그래서 정의가 뭔데? 라고 물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을 못해요. 그
그 사람은 27살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8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쭉 강의를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자고 전문가인데, 그래서 정의가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진짜 정의가 여기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폐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찾으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올 수밖에요.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진짜 정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뜨인 돌, 바깥에서 온 그 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누가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뜨인 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바로 서야지만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뜨인 돌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과 철과 녹과 쇠는 다, 흙은 다 사라졌지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세워져요? 땅에 세워져요.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유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뜨인 돌로 세워진 주의 나라는요, 주께서 세우신 이 피조물 위에 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갖지만 또 세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만 세상을 능히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무관심으로 살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게 되면 항상 나오는 부작용이 있죠. 교회의 주권을 누가 가지려고 그래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딱 찍어가지고 누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니까 목사가 가지려고 그래요. 때로는 장로님들이 가지려고 그러고 때로는 사람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뜨인 돌로 세우신 나라는 주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고, 4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마지막 시대에, 제가 아까 잠깐 전에 기도할 때도 함께 나눴는데, 볼 건 말씀밖에 없어요. 기댈 건 말씀밖에 없고요. 위로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꾸 엄한 곳이나 다른 것에 기대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국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가 쪼그라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35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자라나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이 교회의 위기의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성당에 가가지고 난리친 거 아세요? 다들 바쁘셔서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프랑스 니스에 있는 한 성당에 20대 무슬림이 들어가서 60대 할머니 목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성당 관리인과 함께 예배 기도하고 있던 40대도 죽어서 지금 프랑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기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프랑스 한복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지. 지금도 파키스탄이나 이집트나 터키나 이런 곳에서 선교지에서 오는 편지들을 보게 되면 1년에 3-4차례는 그냥 노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얼마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가족을 집에다 가두고 불태웠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곳에서는 말도 없이 집단 학살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가운데 소위 선진국들, 먼저 기독교화된 국가들, 이제는 심지어 한국마저도 교회들이 점점점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지금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수많은 시기를 다 넘기고 지금 이 시대까지 주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하고 주의 말씀은 지금도 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패배자로 고개 숙이면서 이제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기억하고 온 세계에 가득할 그 주의 말씀의 편에 설지, 이걸 결정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에게는 용기와 희망과 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신상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36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36절부터 37절을 보죠. 같이 본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곧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래서 머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라고 고백하죠.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이 사람 그 앞에다가 하나 붙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너희. 나 말고 너희. 머리로는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라는 거 알겠는데 그 신은 내 신이 아니라 누구 신이에요? 너희 신이라 그러죠. 진리는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살면서 너무 그들을 향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구원을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전함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 전해야 되긴 해요. 이걸 우리를 노력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요,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신상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48절부터 4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의 온도를 다스리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왕이 황금머리라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예언을 듣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곧 뜨인 돌이 날라올 거니까 왜 장로님 벌써 웃으십니까? 다음에 얘기해야지 웃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뜨인 돌을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겪어봤을 텐데 언제쯤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 이단들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가죠.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선포하고 모든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왕궁에 있어요. 저 왕궁에 있다라는 얘기는 왕궁에 머문다는 이야기예요. 왕궁에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또 다니엘이 천국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세워집니다. 즉 믿는 자들은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다 해서 산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주의 명령은 항상 동일한데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주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기에 저 귀한 비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일해요.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증거가 되는 존재여야 합니다. 요즘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도망가려고 해요. 성도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교회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도망가서는 안 되는 때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은 계속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교회임과 동시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도망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서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다고.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많이 바뀌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비밀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일상을 유지하며 일할 줄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느부갓네살왕 같은 사람들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한숨이 가득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세상이 주의 운행 가운데 역사됨을 저희들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세상도 연약하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 우리가
속해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세우시고 주께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기억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아직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일상을 유지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일도 묵묵히 감당할 줄 아는 용기 또한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로 도망가거나 하나님 외면하거나 하나님 눈 감아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굳건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4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45장 1절 2절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참으로 각자 어려운 세상의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이 물질을 드리며 품은 마음 또한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이 일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주께서 주의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운지라 곳곳에서 참 막힌 부분들이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부분 또한도 주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주께서 주실 복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른 비의 은택과 늦은 비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복음 증거에 말씀 선포에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또 성도를 돌보는 일에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누구든 이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 가운데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주권을 믿고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